네, 우리 1년의 주제와 또 우리 감사 캠페인 하겠는데요. 처음이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를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우리 한 해 동안 감사의 향기가 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기회와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참 공격을 하게 될 때에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또 상대팀에게 또 역습을 당해서 위기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기회도 오고 또 위기도 옵니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잘 선용해야 되고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가 와도 그것을 위기로 만들게 되고 위기가 오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혼자서 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알아서 하시면 쉽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 위기를 맞이한 후에 그리고 선포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출애굽하고서 40년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은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는 이제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합니다. 과거의 이 역사들, 이 출애굽의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24년을 맞이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얘기합니다. 위기 상황들을 강조합니다.
2024년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오늘 위기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살리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 역사의 초반에 광야에서 초반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까지 약 2년이 조금 안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산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이 똑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남은 거는 우리들의 일인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고자 하면 해야 될 일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하나는 내적인 거예요. 자, 외적인 건 뭐냐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거기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있어요. 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곳을 차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있는데 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음을 단속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단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실천하려면 마음을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때 이게 우리의 기회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하는 일이고요. 안 해봤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힘이 없습니까? 힘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지금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있는 이 족속을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서 멸하실 수도 있고 쫓아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을 싸워서 내보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서 단속하고 용기 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그러나 정탐꾼들의 말로 인해서 또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순종하였다면, 용기를 냈다면 2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로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신명기와 민수기 말씀이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12명의 대표가 가나안 정탐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먼저 제안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를 좋게 여겨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조점이 다를 뿐인 거지 상황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자, 정탐꾼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골 골짜기에서 잘 익은 포도 송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좋은 땅이란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탐꾼들 중에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갔더니 그 성곽은 엄청 크고 하늘에 뚫을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에요. 성도 엄청 큰데 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거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가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당장에 들려지는 내용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거역이고 불순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명령하신 일인데 두려워서 눈에 보여지는, 들려지는 그런 보고와 그런 증거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거역으로 여기고 불순종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귀에 들려오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는 대로 거기 따라가면 절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뉴스 하루 종일 쳐다보십시오.
소망이 생깁니까? 막 힘이 생깁니까? 한숨이 나고 걱정이 나고 나라가 큰일 났다. 세상이 큰일 났다. 그런 마음만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그 말씀으로 채울 때, 예수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합리적인 정보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를 것이냐? 여기서 언제나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따라요? 주로 합리적인 정보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배운 게 없는 사람들,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갑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지금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 생각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를 데려오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과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할수록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큰 거예요. 여러분 길이 형통하면 감사하기 바라고 어렵고 위기가 오면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큰 상급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이라는 위기는 영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어린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표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서 가신다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의 어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길에서 이 백성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기 같이 안고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실 때 내가 정말 고군분투했다. 내가 다 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 가운데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여기까지 해냈다.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고백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으나 내가 한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오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고 또 백성을 위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들어가서 어디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백성들이 장막 치고 살 것인가 찾고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고 인도해 주신다. 내비게이션이 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미리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믿고 순종하는 일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는 일입니다. 두려워도 용기를 내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위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을 쉽게 내뱉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공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용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들 갖고 태어납니다. 불신의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치가 이미 가득 채워져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용기로 또 믿음의 말을 하려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일부러 우리가 의식하고 노력해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하나님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너희만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안고 너희를 데리고 가고 너희보다 먼저 가고 너희가 갈 곳을 내가 찾고 있고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내가 성령의 기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지시하고 인도한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실천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입에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2024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위기를 말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2024년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구현님 권사님 위해서, 우리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의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신교회의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말이 소멸되고 믿음과 감사와 칭찬의 말이 넘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